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새롭게 2026년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가, 내 안에 부족함은 없었는가 스스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돌이켜보았을 때 야, 잘했다, 만족스럽다, 충분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는 항상 보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걸, 조금 더 신실할 걸 하는 아쉬움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품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부족함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일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내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그 모든 시간과 열심은 결국에는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그의 사명을 다하고 나이가 늙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유언과도 같이 전해준 마지막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고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마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장로들, 관리들, 재판관들입니다. 그 리더들에게 여호수아는 당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어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부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면서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여호수아는 단 2가지 이야기만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여호수아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까? 천대까지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세가 자신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무엇이요?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지지만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어지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요 아무렇게나 쉽게 꺼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강조하며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는 길은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의 지도자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마지막 때에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무거운 명령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왜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걸까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너무나 단순한 명령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주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그 빈자리에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세상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명료해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은혜,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됩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담이 수고하고 애써야 됐고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지만 말씀을 떠나게 되었더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생과 어려움과 저주로 대표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은 곧 말씀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벌받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가게 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저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가까이함이 왜 축복이고 왜 은혜인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인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 좋은 말씀이구나, 은혜되는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을까?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믿음의 뿌리를 말씀 가운데 깊숙이 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철을 따라 잎사귀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결론적으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주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악인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리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됐지,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쩌겠어,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힘쓰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는데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아니 크게 힘써야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것을 지켜 행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말씀을 통해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뜻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힘써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둘째,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조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 내서 그냥 무조건 사랑하면 되죠. 왜 조심해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말은 스스로 깨어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는지, 또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삼가고 조심하고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은요, 당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가꾸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확인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친구가 남자 주인공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남자친구는 영원한 사랑을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요, 그 본질이 변하게 되어지고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인 제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는 않은가,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주고 정말 따뜻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1절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2절에서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 이야기라면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에게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왜 다른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과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냥 같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뭐 좀 서로 마음 맞으면 서로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럼 좋은 거, 서로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웃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셔야만 합니다. 본질을.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사랑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을 나도 모르게 섬기는 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안에 틈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근본적으로 질투의 마음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사랑은 본질적으로 그게 안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랑이 마음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가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이 섬기는 거짓 신앙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올무가 되고, 13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결국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멸하게 될 것이다,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인 것이지, 가나안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성을 짓고 마을 짓고 그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 그 천성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얼마나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의 그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까이 하래요. 가까이 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말은요, 찰싹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가끔 거리를 가다 보면 젊은 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둘이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혹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이 틈이 벌어질까 봐, 이 틈이 멀어질까 봐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랑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주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사라지고 그 안에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우린 너무나도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더욱더 주님을 힘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주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